할렐루야. 오늘 시편 31편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31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알게 되고 듣게 되면 마음은 참 낙심하게 되고 속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쉽게 주눅들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참 강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누구의 공격으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윗이 시편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다윗도 다윗 주변에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자, 다윗을 모함하고 치려고 의논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을 죽이고자 또 의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방이 원수들입니다. 다윗을 치려고 의논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또한 모함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3절 내용만 보면 참 다윗의 마음은 낙심하게 될 것 같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절의 고백이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윗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그러하여도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알죠. 사방에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도, 나를 치려고 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나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놀라운 고백 아닌가요? 아무리 그런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었던 겁니다.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은 다 그 우상에 절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화가 났죠. 그 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는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대표적인 고백을 한 선지자가 있죠.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얘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죠. 없고 없을지라도 그 다음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상황과 상관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나는 만족하며 기뻐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나를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절대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상황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에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쌓아두다라는 단어를 뜻 찾아보면 숨겨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나도 모르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잡는 사람에게 예비해 두신, 베풀어 두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언젠간 때가 되면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 숨겨두신 은혜,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절 고백을 봅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오늘 시편 31편 초반에 사람들이 말로써 다윗을 공격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을 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침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말다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다툼에서, 사람들과 엮이고 섞이면서 오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또 빠지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니까, 지금 보이진 않지만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쌓아두셨고 또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 여러분 실제 삶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체로서 나의 여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실제의 삶에서 나를 사람과의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실제 삶에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실 하나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붙잡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